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계신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저희가 말씀을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수치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천 명을 이스라엘에 남겨 두었다. 아멘. 네, 3주간의 이스케이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왔던 이 시간들이 참 너무나 귀했는데 이제 벌써 3주간 지나고 이제 다시 교회의 본문과 같이 가는 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통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 없는 확신에서 기도를 통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예배가 아닌 다른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한 평화가 얻어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를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들어오면 뭐 제가 점쟁이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제가 이제 사실 하늘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감히 말하건대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예배를 들어오면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또 설교를 하기 전에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스케이프라는 제목으로 3주간 진행을 해왔는데 느낀 게 자꾸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탈출하려는 것 같은 마음이 사실 저한테 조금 참 많이 들고, 오늘 사실 딱 들어왔는데 뭐랄까 약간 제 마음에 좀 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좀 권면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만큼은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으로 이 시간에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권면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단어 잘 아시죠? 빅토리. 이 승리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물론 누구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르겠죠. 모자이크 처리돼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구 때문에 이 승리라는 이미지가 조금 변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굉장히 짜릿함을 주는 단어가 이 승리라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승리의 뜻은요, 겨루어서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승리라는 것은 한 가지가 필요한데 뭐냐면 겨뤄야 할 대상이 필요한 단어예요. 그냥 혼자서 승리를 하는 걸 우리는 정신승리라고 합니다. 진짜 승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승리라고 하고요. 진짜 승리는 겨루어야 될 대상을 이겼을 때 갖게 되는 명칭이 바로 승리라는 명칭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 안에서의 승리, 이 신앙 안에서의 승리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승리에는 대상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를 얻어야 될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싸워야 될 대상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 이 사단은요, 말씀에서는 세상으로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로도 표현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신앙의 승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이 승리한 신앙인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예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 여러분은 이 단어의 무게를 얼마나 견디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요,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무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엄청 무거운 무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크리스천의 뜻은요, 크리스트를 따라가는 사람들, 크리스트를 닮은 사람들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걸 전제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크리스천들의 모든 것을 방해하는데 그 중에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한마디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을 지우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믿는 자들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계실 줄 믿지만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라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나타날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어야 돼요. 뭐냐면 이 말을 오늘날 우리의 워딩으로 좀 바꿔보면 말씀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바꿀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단,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자는 당연히 하나님인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승리해야 되는데 왜 전쟁을 또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영적의 모든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한 승리자이세요. 완전한 승리자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이 영원한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승리는 선포되었고 사단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전쟁은 이길 수 없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승리를 빼앗아 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은 하나님의 전쟁터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해의 전략 중에 하나로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바로 변질시키는 겁니다. 변질. 성질이나 물질이 변하는 것을 변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우리의 마음을 반대로 대적자의 편으로 이끌어가는 변질의 방법을 사단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 사단이 원하는 패배자의 길로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해요.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라는 인물이죠. 이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이 아담이죠. 이 사실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은요, 어디 안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승리 안에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었고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천국을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사물들의 이름을 부여해 준 게 바로 아담이라는 존재죠. 이런 아담, 하나님의 편에 있던 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 누가 찾아옵니까? 사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사단은 아담의 마음으로 가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마음을 변질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변질시켰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이라는 이름의 변질을 시킵니다. 말씀 자체를 변질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죠. 이것을 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변질시키죠? 네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 100%의 확률을 약 10%, 20%의 확률처럼 보이도록 조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단의 시도에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빠져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됐나요?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편에 있었던 그 승리의 편에 있었던 아담의 걸음이 어디로 빠지게 됐냐면 패배의 길로, 죄의 길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다 너무나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변질이에요. 이게 바로 변질. 한마디로 승리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도 언제든지 패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변질될까요? 왜 우리의 마음은 변질이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승리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겨본 사람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겨본 사람이, 승리를 많이 해본 사람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패배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걸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도, 또 우리가 승리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변질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누구도 이 사단의 계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유명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위치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의 위치.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약간 엘리야, 엘리사 구별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누군지 이름 비슷한 애들 좀 나오는데 라고 도매급으로 넘기실지 모르겠지만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이 엘리야는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직접 리무진을 보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요,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의 위치는요, 어마어마해요. 이 엘리야는 그러면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마음의 변질을 경험하지 않을 것만 같았지만 그래도 오늘 위로가 되는 건 이 대단한 엘리야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사단의 변질의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죠. 오늘 함께 본 말씀에는 엘리야의 슬픈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이전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말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단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어느 정도의 대승이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내려요. 가뭄이라는 재앙을 내립니다. 이 가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정말 모든 물이 말라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을 갈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납니다. 이 아합 앞에 나타난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을 해요. 비가 오도록 기도하자. 우리 비가 오도록 제사 한번 지내보자. 너네가 좋아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다 모아라. 850명 모아라. 다 모아라. 나랑 같이 대결해보자. 그래서 진짜 신이 누구인가 싸워보자 라고 도전장에 장소는 갈멜산으로 이야기를 하고 850대 1의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뭐 결과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먼저 비가 내리도록 아무리 제사를 드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텀으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한 것도 아니에요. 어드밴테이지도 줬죠. 막 구덩이에 물을 붓고 나무에 물을 붓고 불이 붙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불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엘리야가 승리하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850대 1의 싸움의 완결판이 어떻게 나냐면 엘리야가 850명을 다 죽여요. 그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 엘리야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18장 26절에 보면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말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너희가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장소에는 이 85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이 백성들이 드디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선택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요.
모든 여론이 누구에게 쏠리게 되냐면 엘리야로 향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아합과 아세라라는 이 우상을 믿는 왕, 그리고 왕비를 따르던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850명의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영적인 대승입니다. 사단,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포했고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렸으며 이제 이것이 사회적인 분위기로 변화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쪼르르 내려와서 여보 우리 졌어. 그리고 엘리야가 다 죽였어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죠.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고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오늘은 두 번째 시작됐던 영적 전쟁에서 완벽하게 무릎을 꿇고 도망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한 달, 두 달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음 날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다음 날. 아니 기복에도 정도가 있지. 기복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복에도 정도가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엘리야는 왜 하루아침에 마음이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요? 왜 엘리야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했고 그렇게 영적인 승리를 마주보고 있었던 사람이 왜 하루아침에 그 승리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까요? 이 엘리야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19장 5절에 등장하는데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로뎀나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커피숍 많이 들어보셨죠? 로뎀나무 아래서 왠지 운치 있고 저기 장신대 뒤에도 있었는데 요즘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차산이 내려다 보이는 커피숍 이름이 로뎀나무였는데 우리가 로뎀나무 하면 왠지 쉴 수 있고 쉴만한 물가 같고 그렇죠? 푸른 초장과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로뎀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로뎀나무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뎀나무 상상했던 것과 전혀 딴판이죠. 로뎀나무는요 쌀이과예요. 쌀이과. 여러분 쌀이 나무로 만드는 게 있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빗자루예요. 빗자루. 쌀이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쌀이과의 나무들은 빗자루 만드는 거 말고는 쓸데가 없습니다. 쓸데가 없어요. 빗자루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거는 잎도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지도 튼튼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여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로뎀나무라는 표현은요. 인생의 절박하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을 성경은 로뎀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잠깐 곁길로 세서 이 로뎀나무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종 하갈, 이스마엘의 엄마인 하갈이 쫓겨날 때 어디에서 하나님한테 울부짖냐면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울부짖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로뎀나무의 의미는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엘리야의 지금의 상황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쉼을 청해야 될 정도로 극박하고 절망적이고 극한적인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던 사람이 순간 패배자도 그런 패배자가 없을 정도로 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힌트를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이야기. 여러분 여호수아의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 전투 바로 뒤에 나오는 전투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투 다 아시죠? 정말 성을 뺑뺑 도는 것만으로도 성을 무너뜨렸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대승을 거두고 곧바로 이어진 전투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쫓겨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곧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얘네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여호수아의 군대에 있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리고에서 얻은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간은 그것을 보기에 좋아서 숨겨놓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의 패배의 이유는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엘리야가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이유는 뭘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생각이 많아서입니다. 생각이 많아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전쟁에서는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내려와 보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느냐. 45절 말씀해 보니까 한편 하늘은 구름과 바람으로 시커멓게 되고 바람이 일어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사건을 경험하고 바로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때 엘리야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려오자마자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달리기 하기 전에 허리띠를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잘 뛰어보려고. 그러더니 무슨 짓을 합니까? 마차보다 앞서서 달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기는 장면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막 달리기를 하는데 내 달리기가 마차보다 빨라. 약간 이 플래시맨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달려온 거예요. 근데 왜 엘리야는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왔을까? 내려와 보면 상황이 달라져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전쟁을 승리를 했잖아요. 이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의 이름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현실로 내려와 보면 현실에서도 그게 동일하게 반복돼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려오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려오면 모두가 진짜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왕이다, 나 다 하나님 믿겠다라고 큰 부흥이 일어날 거로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현실이 어땠습니까?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생각했던 것과 현실이 전혀 다르게 됐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하나님 좀만 더. 하나님 좀만 더. 아니 이왕 해주시는 거 끝까지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꼭 끝까지 잘 안 해주세요. 앞에서 멈춰요. 1절만 하세요. 4절까지 다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꼭 1절에서 멈춰요. 나는 하나님께 10만큼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1만큼을 주세요. 이게 사실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우스갯말로 나는 정말 너무나 연애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짝사랑만 하게 하세요. 정말 나는 이만큼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요만큼만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나와 너무나 다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어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누가 겪고 있냐면 엘리야가 겪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못해 먹겠네. 진짜 못해 먹겠네.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으면 밑에서도 좀 잘 해주시지. 나 못해 먹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가 선택한 건 도망인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선지자 안 합니다. 나 이제 안 할랍니다. 나 그냥 갈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망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엘리야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말씀을 가리우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얻은 승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특징의 첫 번째를 보면요, 뻥카에 속습니다. 뻥카에 속아요. 이 뻥카를 치는 블러핑을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블러핑을 하는 주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블러핑을 당하는 대상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협박하죠. 너 신앙적으로 살아, 그렇게 사는 게 너한테는 아무런 도움 되지 않아.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니라 주님을 찾을 때야. 그러니까 빨리 술 먹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들. 지금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가 아니라 어느 라인에 설 수 있는지 보고 그분한테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하는 세상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뻥카를 날려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세벨도 마찬가지였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죽이려고 사자 죽인다는 메시지를 보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엘리야는 죽을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어요. 이세벨은요, 이 이후로 엘리야를 죽이려는 시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세벨도 무서웠거든요. 모든 백성들이 다 엘리야 편인데 지금 엘리야를 죽이면 자기도 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자를 보내서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사자를 보내서 나 너 죽일 거야 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공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왜 무너질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믿을 만한 게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입니다. 마음에 이런 승리가 없는 사람들, 말씀의 패배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3절 말씀인데요.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엘리야는 대각선으로 도망쳐요. 약 190km의 거리를 미친 듯이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190km의 거리에 다다르자 브엘세바 그 끝에 자기의 종을 남겨두고 또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망의 과정 190km 뛰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겠죠. 근데 그동안 엘리야가 보지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자기의 종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종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 종이 누구냐면요. 바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뭄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거기에서 이 모자가 먹고 죽을 것을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집에 축복을 해주셔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곡식과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두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었죠? 갑자기 아들이 병 걸려서 죽어요. 아들이 병 걸려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들을 살려요. 그때 이후로 이 아들이 누구를 따라다니냐면 엘리야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긴 기간 동안을 함께 여행을 하면서 이 아들을 볼 때 엘리야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였냐면 말씀의 능력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세벨의 어떤 위협과 협박을 벗어나서 도망치고 있는 자기를 구해주지 못할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지 못합니다. 왜 보지 못할까요? 마음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리 내 주변에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도, 내가 경험했던 사실이 있어도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감동과 감흥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에 감동이 없고 이런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감사할 줄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19장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수치로 구워낸 빵 한 덩어리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정말 도망치고 있는 엘리야를 계속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것도 지금 당장 시작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를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엘리야를 계속해서 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도망의 길. 지금 엘리야는 호텔 투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광야 투어를 하는 겁니다. 먹을 거를 구하지 못하는 광야 투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태도가 어때요? 그냥 먹고 감사가 없어요. 다시 눕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에 이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다른 것들이 마음을 덮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분명히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히 돼야 되는 일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다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삶에 감사 없을 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때 많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증하기보다는 그냥 지금의 내 삶이 힘들고, 그냥 지금의 나한테 주어진 상황이 그냥 옛날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어려움만 같은 상황들 맨날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 너무 우리 익숙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놔두시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패배의식을 하나님은 없애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오늘 또 말씀대로 못 살았네? 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는 살겠다고 결단했고 큐티를 할 때만큼은, 말씀을 읽을 때만큼은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라고 우리가 결단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 그럴 때가 너무나 많죠. 말씀 지켜야 되는데 또 넘어졌네. 내일 다시 결단하지 뭐. 사실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패배주의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감독이 바뀌면요, 운동하는 팀들에 보면 매일 지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의 감독이 바뀔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패배의 DNA를 없애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DNA를 심겠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몇 점 차로 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주다 보면 승리가 일상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씀 없는 승리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은 말씀 없이 걸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마음이 가득해요. 사실 이거는 패배주의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기 원해요. 왜?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패배주의로 머물러 있으면, 패배한 자로 머물러 있으면, 말씀 없이 사는 인생으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가운데 저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패배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넘어진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저 최후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부터, 오늘의 삶부터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후 승리, 저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채찍질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엘리야 이쯤 했으면 포기할 만해요. 도망을 가도 끝나는 게 아니라 190km 달려가 놓고 또 하루길 들어가 놓고 40일을 또 도망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정도껏 못 믿어야지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못 믿어 하는 이 엘리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쫓아가세요.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오십니다. 왜? 최후의 승리를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왜 매일 우리를 자극할까요? 여러분, 말씀이 왜 매일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패배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루 넘어졌다고 내일도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넘어졌으면 내일은 승리할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포기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한 그런 인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말씀이 있는 승리를 매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같이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말씀은 창작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옮겨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헤드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헤드의 말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헤드의 말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헤드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뭐를 많이 해요? 말씀의 각본을 많이 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재창작을 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말씀이 곧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말씀 우리 마음에 좋은 대로 우리 마음에 선한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와의 모습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해도 돼. 설마 죽이겠어?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왜 변합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있는 자체로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상황화시켜 버립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반응하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반응을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원수에게 싫은 소리 안 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이야 라고 판단해버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절대성, 준엄한 명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이 있으면요, 여러분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시면 됩니다. 더하거나 빼지 마세요.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은요, 또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요.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생각. 19장 잠시만요. 네, 19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왜 갑자기 하나님은 이런 퍼포먼스를 하실까요?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셨던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엄청 큰 능력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바로 말씀과 능력의 관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가장 큰 말씀의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능력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능력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능력에서 찾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나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분이 당신임을 우리가 보았으니까 믿겠습니다 예요. 능력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도 마찬가지였죠.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네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게 이거거든요. 우리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나 병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로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기적을 보여주고 우리 안에 어떤 사건을 보여주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누군가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다 보니 그런 능력이 인생에 나타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앞뒤를 바꿔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곧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곧 하나님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따라야 될 건 말씀의 결과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지금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때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이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850명을 죽였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가 내려간 그곳에서 있어야 되고 그 모습이 없다 보니까 나 못 해먹겠다.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없겠다라고 고백을 한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잊어버리는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의 초점이 능력에 있는지 말씀에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능력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능력에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에서 찾지 마세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반절입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능력 안에서 찾지 마라.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자체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능력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변형시키지 마세요. 말씀을 우리의 입맛대로 바꾸지 마세요. 우리 원하는 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그 말씀을 풀이하지 마세요. 말씀은 말씀 자체로 있을 때 가장 큰 우리에게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말씀 없는 승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3주 동안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전쟁터를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지금 이곳에 네가 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의 삶은 호렙에 도달했지만 엘리야가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호렙에 찾아왔지만 그 찾아오게 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마음대로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터를 벗어나는 순간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통해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전쟁터에서 도망치게 되자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들이 혹시 전쟁터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서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학교가,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 전쟁터 같으십니까? 그곳이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맞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전쟁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승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승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는 승리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힘들어도, 지옥 같아도, 정말 그곳이 정말 총탄이 날아드는 전쟁터 같을지라도 도망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어떻게 다른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예화 하나를 준비했는데 지금 그 예화 대상의 지체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이 예화를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요. 조금 부담스러워서 제가 눈 안 마주치고 이야기를 좀 할게요. 몇 년 전에 공동체를 조금 힘들게 하는 형제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이 자매의 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낮으로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곳에서도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순장이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거를 조금 더 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정말 많이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 순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 순장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힘들지 않아? 좀 어렵지? 좀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순장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사실 저는 차라리 기대가 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말씀으로 변화될 것 같은데 그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내 안에는 너무나 큰 기대가 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 되게 그때 너무 고마웠거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고마운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바로 전쟁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고자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피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피하면요, 다음에도 똑같이 찾아오는 건 회피의 경험이지 승리의 경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승리의 경험을 하기 위해선 전쟁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전쟁터가 힘든 이유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대, 말씀에 대한 기대,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그 말씀의 승리를 다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 없이 사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이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승리가 아니라 패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패배는요, 우리에게 들리는 한 가지 소식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2명의 전령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표현되어 있는 2명의 전령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2명의 전령이 나와요. 첫 번째 전령은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보낸 전령입니다. 사자. 그는 무슨 소식을 들고 오나요? 세상의 소식을 들고 옵니다. 너 죽을 거야. 너 힘들 거야. 너 앞으로 살기 어려울 거야.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두 번째 멜레크가 와요. 이 두 번째 멜레크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살게 할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할게. 내가 너를 먹여줄게. 내가 너를 입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두 가지의 멜레크, 이 사실을 말씀 안에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두 개를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개를 무슨 수로 분별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자를 어떻게 분별하실 거예요? 말씀에서는 죽이고 살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려오는 두 가지의 소식은 그렇게 명확하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혼란을 줄 거예요. 그러면 그 혼란의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셔서 어떤 승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까? 그때 우리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은 오로지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말씀이 왠지 우리에게 주어진 부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족쇄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정말 사는 거 힘들게 하려고, 우리 어렵게 하려고 주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늘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말씀 없는 승리를 경험해도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승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습관화 되어버려 있는 지금, 그 습관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매일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말씀대로 전쟁터를 살아가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90일의 기적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가까이 지냈고, 또 개별로 말씀 묵상, 그 다음에 말씀 필사, 여러 가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떠신가요? 혹시 그 시간이 지나서 잠깐 말씀과 멀리하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나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 말씀 없는 패배의 순간을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이 나를 정해놓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주 동안 3가지의 탈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 없는 확신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항상 어려움이 가득하고 불화가 가득해서 정말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있었다라면, 그런 예배 없는 평화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면, 그곳에서 탈출해서 예배가 주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말씀을 모든 것을 짜맞추게 하고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잊어버린 채 그냥 능력만을 사모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그곳에서 벗어나서 말씀이 주는 진정한 승리를 언제나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습관을 버릴 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큰 기쁨과 더 큰 축복과 더 큰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승리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너무나 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너무나 커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채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의 승리가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결국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최후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그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말씀의 승리로 아버지 밑거름 삼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나를 붙잡는 인생,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인생, 아버지 주여 그 말씀을 붙잡고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인생, 주여 언제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걸어가보자 비로소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습관적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하시오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시간들, 아버지 그 시간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그 죄악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 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믿음과 소망과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을 향하여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이 나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던,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갔었던 아버지 그 좋은 기억들과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승리의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매일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명히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겼고 세상의 모든 시험들을 잘 이겨냈지만 어느 순간 정말 그 문제들 앞에서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내 안에 나의 생각이 가득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들을 하늘께서 지금 불쌍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말씀 없이 승리를 바랬던, 말씀 없이 삶을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인 큰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였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가릴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도 낭망하고 절망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결단했다면 아버지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생각이 말씀을 덮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회피하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아버지 매일 울면서 기도해도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절망들이 많아서 아버지 우리가 회피하고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능력을 붙잡고 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전쟁터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이 땅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승리의 경험들을 지금 열심히 아버지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살아내서 아버지 최후 그곳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이 승리의 여정이 멈추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혹시 지금 말씀을 지키는 것을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 넘어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에 아버지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고 말씀과 함께함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놓아놓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것들을 붙잡고 정말 죄악된 모든 습관들에서 아버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습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기도 없는 인생, 예배 없는 인생, 그리고 말씀 없는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벗어날 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진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진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 신앙의 어두운 습관에서 탈출할 수 있는 믿음의 하늘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밝은 곳으로 두 손 들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모든 자에게 능력으로 더하시고 아버지 결단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진짜 탈출을 경험하고 노인자의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